호세아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말씀,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았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아니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절망 가운데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우리 인생은 아무뿐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이제 남은 것이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기다리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며 반드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또 지옥에 빠져가는 인류들을 향한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또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배신당하면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배신당하면 그 사람 다시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 다시는 저 얼굴 안 본다, 연을 끊고 산다. 가족이라도 배신감하면 연을 끊고 사는 가족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면 차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시는 그 꼴 안 본다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심으로 참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 과정을 호세아 말씀처럼 이렇게 인생의 적나라한 죄 문제와 또 하나님의 이렇게 절박한 애타는 사랑이 잘 적혀져 있는 글이 호세아만한 글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께서 호세아 1장부터 다시 14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 대언자의 말씀은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인류를 위해 대속하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새겨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 깊은 마음, 넓은 마음, 또 긴 마음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묵상을 하고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가 늘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4장 말씀, 이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3년 전에 BC 725년에 살마네셀 5세 아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배반하였으니 호세아를 잡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본문 구절은 왕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패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왕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너희들 지켜준다던 그 왕이, 인간 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희의 왕은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또 두 번째 단어가 내가 너희 왕이다. 구원자이시며 왕이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망을 패하시고 무덤에게 승리하신, 무덤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너를
구속하신,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구속이라는 단어의 결정판이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사망 세력을 폐하시고 무덤의 세력을 폐하시는 너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말씀을 통해 늘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시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또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의 인생은 내가 왕이야, 내가 정복하고 살아,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하고 만용을 부립니다. 1초 후에 2초 후에 삶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마치 세상을 자기가 다 정복하고 사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삽니다. 벼락만 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숨어버리는 인간들이 뭘 얼굴을 떳떳이 들고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암으로부터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들 불치의 병에 걸리면 끝장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러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송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이 죄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구속자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내 도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인해 잘못을 저지를 때는 죽었느니라. 에브라임의 형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주 지파입니다. 남유다의 주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 북이스라엘의 주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또 사사기 맨 1대 사사, 마지막 사사인 우리 재판관인 사무엘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또 북이스라엘 첫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에브라임은 잘난 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문이다. 역사를 봐라. 여호수아, 사무엘, 여로보암, 굵직굵직한 유명 인물이 우리 가문에서 태어났다. 다른 지파들보다 우리 지파가 강력하다 하면서 자기를 높였다고 말합니다.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패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지 자기가 높았다고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여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바알로 인해 잘못을 저지를 때는 죽었느니라. 자기가 위세를 떨칠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강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였을 때 한 일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성경은 단언하게 말합니다. 죽었다. 명성을 떨치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한 자는 죽었다 말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분명하게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위세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죽었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이다. 정죄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첫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죄를 첫째 계명을 어겼고 이번에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두 번째 10계명까지 어겨버립니다.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해 형상들을 부어 자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은 결과가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의 욕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남을 위해 봉사하기 합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를 헌신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자기를 위해 우상을 짓습니다. 오늘 또 자기들이 만든 형상을 위해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슨 그 형상이 기어다닙니까? 말을 합니까? 그 형상이 능력을 줍니까? 어떻게 동상에다가 절을 합니까? 자,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런 작품에다가 머리를 조아리니, 자, 그들이 그것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린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나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는 다른,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 성전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반역할까 두려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다 우상 숭배로 빠지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뜻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2편 1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 입맞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 말합니다. 금송아지에 입맞추란다는 말은 금송아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자기 신이고 나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입맞추는 자들은 다 죽었다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자,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린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그래서 네 가지 단어를 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인가? 아침 구름 같다, 새벽 이슬 같다, 겨 같다, 연기 같다. 전부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 구름, 야 구름 멋있다 할 수도 있겠죠. 안개. 그러나 햇빛이 쬐고 날이 밝아오면 아침 구름 사라져 버립니다. 새벽 이슬도 햇빛이 쬐면 순식간에 말라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겨도 타작마당에서 날려버리면 바람에 흩날라가 버립니다. 굴뚝에 나온 연기 피오르자마자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다. 에브라임 너희가 지 자랑하고 교만해서 자기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며 위세를 떨치는데 너는 이미 죽은 자이고 너희 인생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과연 우리는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동상에만 절하는 자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숭배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먹고 마시는 것들보다 너희 제자들보다 다른 어떤 형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었다. 죽은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런 에브라임이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이런 지경에 빠졌을 때 너희 형편은 이렇게 네 가지 아침 구름이나 새벽 이슬이나 바람에 나는 겨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그런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멸망받아도 당연합니다. 배신하였기 때문에, 배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내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몰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여도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너희는 속박당한 자들이 아니었는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노예 시민으로서 억압당하고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힘든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난 내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구출해 주지 않았는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호소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이런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출해준, 이집트에서 구출해준 하나님이다.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우상이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어떤 것도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너희의 구원자는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결코 우리 죄 사함을 허용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예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병 가운데 허덕이십니까? 아니면 배신감에 허덕이십니까? 마음이 아파서 남이 못 알아주어서 참 내 인생 가운데 자포자기하면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인생을 저주하십니까? 아니면 앞날이 두려워서 괜히 앞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져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괜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움을 받습니까? 이런 모든 인생의 괴로움, 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저주, 앞으로에 대한 삶의 불확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조절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구원하는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에, 동상에 절을 하는들, 나무 밑에서 절을 하는들, 돼지 목에다가 절을 하는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내가 광야고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는데 그들의 초장에 내 있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이집트 땅에서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알아주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 풀합포기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의복이 닳아지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겨 주었는데 너희가 배가 따뜻하다 보니까 자신을 구출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신 하나님을 잊었다, 잊어버렸다 말합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명기 32편 15절에는 모세가 이런 심정을 말을 해줍니다. 신명기 32편 15절. 그러나 여수run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게 되고 비대하며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으신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혐오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수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여수란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수르니 이스라엘이 배가 따뜻하게 부르고 기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는데 그 우상이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위기에 몰리고 불안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위기에서 탈출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십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의식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부터 당장 내일 나가면 내 능력으로 내 힘을 하고 내 머리를 돌리고 어떻게 하루를 버텨볼까? 어떻게 하루를 살까? 예수님 온데간데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이다. 차라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겸손하게 쪼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지. 뱃다지가 따뜻하게 불러서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그 인생은 짐승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줍니다. 배반당한, 배신당한 하나님께서 이 배신당한 감정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사자와 표범같이 길가의 표범은 조용히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 낚아채버립니다. 목을 물어버립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께서 길가에 한번 사자랑 1대1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서 표범하고 대면해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칼기각이 찢겨버리죠. 목줄이 다 달아나 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새끼 잃은 곰은 어떨까요? 얼마나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새끼 잃은 곰을 만나면 이미 죽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심장 거풀을 찢고 심장을 도려내버리겠다.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의 격한 진노와 분노의 감정을 사자, 표범, 곰, 들짐승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인생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죄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않는 간에 지금 여기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은 불신자건 안 믿는 자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며 이 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성경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할 텐데 온 천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는 성경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자이다, 죄를 사랑하는 자이다 말합니다. 양심적으로 눈꺼풀을 뜨고 마음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묘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드러나서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는 극과 극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너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돌아 애가 타며 자신이 큰 고통을 당하는 불뚝뚝한 끌어오는 듯한 애타는 감정이 그와 대체적으로 아파하는 감정이 또 하나님 마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진노와 사랑의 감정이 뒤섞여서 나오는 글이 호세아 글인데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 자신을 파멸시켰으나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너희는 내 자신을 파멸시켰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가를 치른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습니다. 배반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네 도움은 내게 있다. 이렇게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너 지경에 빠져 있는데 너의 도움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도움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배반한 이스라엘에도 도움은 내게 있다, 도와주겠다 말씀입니다. 자, 내가 내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왕이 없습니다. BC 725년에 살만에셀 5세에 의해 마지막 왕 호세아가 잡혀갔습니다. 그럼 네 왕이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다스릴 왕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왕은 나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를 주셔서 하였는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재판관들, 통치자들, 왕이 어디 있는가? 다 잡혀가고 없지 않는가? 의지해봐라. 의지할 것 없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분노하여 내게 왕을 주었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폐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사무엘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인데 왜 인간왕을 달라고 하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해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왕을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심이 어디 있냐면 나를 버렸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기들이 인간왕을 원했다. 인간왕을 원하는 것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니 그래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다 하니라. 사무엘은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인간왕을 주라고 하는데 인간왕을 주면 이 인간왕이 너희를 압제한다. 왕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관없습니다. 왕을 섬겨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으면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대신 싸워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든든한 국가가 될 것이다. 또 싸워줄 것이다. 우리를 치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했습니다. 남의 떡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주변 강대국을 보니까 다 인간왕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봤더니 인간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 다른 나라의 체제가 좋더라. 그 왕이 우리에게도 인간왕이라는 정치 체제가 있으면 더 강력하게 될 텐데 우린 약소국이니까 이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이 왕이 와서 싸워줄 거야. 사무엘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본심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사울을 줄 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여 사울을 주었는데 그 사울이 나중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겨버리는 그런 짓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패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인간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왕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이 지금 잡혀갔는데 어디 있는가? 너희 도와줄 자가 있는가? 내가 너의 왕이 되어 구원자가 되고 내 도움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너무 인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나 정치나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지, 다른 인간 왕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시편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로부터 진정한 공평과 정의의 왕, 용존한 왕이 태어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재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스가랴 14장 4절 그분이 재림하셔서 저 이스라엘의 동쪽 올리브산을 내려오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는데 스가랴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년왕국 때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앞으로 재림하셔서 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는 한 왕만 계신다. 한 주만 계신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자, 12절에 에브라임의 불법이 묶여있고 그의 죄가 숨겨져 있으므로, 에브라임의 불법이 묶여있고 그의 죄가 숨겨져 있다는 말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겨지질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브아 시대에 하던 것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불법을 기억하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벌하십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의 불법이 숨겨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춰내십니다. 죄가 너를 찾아간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의 불법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말합니다. 출산하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즘 무통분만하지 않습니까? 무통분만 해도 아픈 파당에 자연 출산하면 그 고통이 어쩔까요? 점점 고통이 오니까 해산한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 그는 아이들이 터져서 나오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이는 출산해서 나와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야 되는데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했다. 그 불법을 그렇게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찾는다. 불법이나 죄들은 여러분 나는 잊어먹어야겠다. 그래 남이 모르니까 괜찮겠지. 이건 모를 거야. 이 은밀한 것은 남이 모를 거야. 남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나옵니다. 이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산당하는 이런 신세인 에브라임인데 14절에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했다.
더 이상 무덤의 권세가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또 사망에서 구속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리딤이라는 단어는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 능력으로는 노예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자가 내 노예 값을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무엇의 대가입니까?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량하려면 내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덤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 대속물로 주시기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대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무덤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썩어서 무덤 보면 절망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 사는 공동묘지가 있어. 그러면 밤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다 돌아서 가지요. 밤이 될까 봐 무서우면 낮에 얼른 지나갑니다. 낮에 봐도 섬찟한데 무덤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덤 보면서 기쁘다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빼놓고는 다 무덤 보면 기분 나쁘죠? 절망의 상징 아닙니까? 사망은 어떻습니까? 한번 죽으면 끝난 걸로 생각합니까? 이미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덤에게 당당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으면 다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덤 가운데 굴복하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죽으면 장례되어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무덤을 보고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그 대가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전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시켜줄 텐데 인생의 가장 큰 적인 사망에 대해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속함 받습니다. 우리가 속량받았다. 자, 내가 내 재앙들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라. 무덤과 사망의
재앙을 내리고 파멸시켜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스물이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보험, 구속자, 왕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호세아 대언서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미리 이렇게 대언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너무 오묘합니다. 보면 볼수록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까? 주의 열심히 그걸 이루어 가실까? 또 그 역사의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러 작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죽기로 작정하셨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온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여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런 걸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셨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알고 계시며 나는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해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을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5, 16절 보면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되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므로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버리리니 그가 모든 좋은 그릇의 보물을 노력하리라. 앞으로 심판의 말씀을 말해줍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부터 배반당하여 북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혼혈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릴 몇몇을 제외하고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인데 말할 것 없이 아시리아 민족을 말합니다.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고 동풍이 지나간 자리는 다 농작물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황폐함을 상징합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너희는 다 심판당한다는 뜻입니다. 16절에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다 동일어입니다.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면 황폐하게 되리니 그들이 칼에 쓰러지며 그들의 어린 아기들은 내던져져서 산산조각 나고 아이를 뵌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던 일입니다. 잔인하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둘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심판은 잔인합니다.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무섭습니다. 지옥 형벌은 너무도 참혹하고 무섭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내 도움이 되어주겠다. 내가 내 왕이 되겠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감격해 하는, 또 아울러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나는 어떤 점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가? 이런 점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